여러분 하루에 몇 마디 하십니까? 보통 작게 하면 한 수백 마디 한다고 합니다. 거의 말이 없는 거죠. 남자들은 하루에 뭐 한 수백 마디, 근데 여자분들은 수천 마디, 수만 마디 해도 아직 다 할 얘기가 남았으니까 한 2시간 통화해도 또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사람의 인격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혹시 더우시면 뒤에 에어컨을 좀 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우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더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생각의 거울이며 마음의 창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죠. 근데 어찌 보면 다 말하지 않지만 생각으로는 자기에게 말하고 있고, 그 중에 어찌 보면 한 부분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지만 사실 참 많은 생각과 말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래서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과 글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중한 말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기도 하죠. 또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온 지 조금 됐을 때 손님이 와서 수독사 거기 산채 정식이 맛있다고 오히려 알려주셔서 갔었는데, 제가 그곳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너무 저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럴 줄 알고 이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 아마 같이 오신 분이 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그냥 가셔서 참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죠. 저희 어머니한테만 어머니한테는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데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제 아내가 처남한테 얘기했더니 뭐 매형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닌 걸 알지만 그런 소리를 처음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뭐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말이라는 게 영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즉 말의 위력과 위험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을 단순히 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정말 너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 영적인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지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혜인 씨의 말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참 여러분, 공감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틈이 없지만, 그러나 말 하나하나 할 때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때로는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신앙적인 말을, 소망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선생된 자들, 즉 리더에게 적용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일수록 여러분 말의 무게가 더 무겁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의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선생님의 말뿐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뭐 학폭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한 영혼을 짓밟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런 교사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동네에서는 동네 그냥 일반 분들보단 이장님이 말을 한마디 하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교회도 그냥 일반 성도보다 여러분 장로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목사님이 어떤 말과 태도를 갖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들은요, 단순히 정보만을 알려주는 여러분 그런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지 않고 감정적이고 또 교만한 말은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야고보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계속해서 그 말한 것이 걸려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오히려 말한 것이 속이 후련한 것 같았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게 큰 굴레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런 말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깨달으면 더 조심하지만 사실 우리가 말해놓고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내가 했다는 것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어떻습니까? 참 내 존재가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입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뜻이 되기도 하죠. 야고보 사도는 혀, 즉 말의 힘을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재갈을 문 말, 이 큰 말도요, 이 재갈을 물려서 뒤에 고삐를 만들 때 그 말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배도 뒤에 키가 있습니다. 이 작은 키로 어디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배가 커도 이 작은 키가 그 배를 움직이는 것 같이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산을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불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본 뜻이 뭐겠습니까? 작은 것이 큰 위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말에 물린 이 고삐, 그리고 이 배의 키, 그리고 이 산불에 작은 불씨 하나가
마찬가지로 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을 태워버리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할 수도 있죠. 농담으로 한 말이 오랫도록 저 사람은 농담으로 했지만 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언어 폭력은요, 차라리 주먹으로 맞는 것보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평생 삶을 좌우하게 만드는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 폭력적인 말들이 여러분 아이들의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순식간에 말 한마디가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교회 모든 수고와 애씀을 무색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이 혀에서, 이 말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지우개가 없는 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글은 썼다가 지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지울 수도 없고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8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짐승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은 선생이 되지 말라. 왜? 선생들은 앞에서 계속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지 말라는 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침묵은 금이지만 웅변은 은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에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이 금이지만 침묵이 금이고 웅변은 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혀를 길들일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길들일 수 없,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말하다 보면 또 말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했던 대로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튀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혀는 마음을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냥 혀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를 통제하고 여러분 혀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죠. 물론 마음의 다스림은 생각에서부터, 생각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혔다가 어느 순간 상황과 환경이 될 때 여러분 그 말로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상황과 문제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좀 덜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문제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왜 자꾸 먹는 걸 갖고 너희가 그렇게 쓸데없는 관심을 거기에 쏟느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려면요, 마음이 은혜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에 없으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없을 때 나오는 것은요, 은혜 없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입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친 것이 나오죠. 메마르고 강팍하면 강팍한 말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회의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해라. 배고프면 그 배고픔 때문에 똑같은 말이라도 거칠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조금 배가 고프다고 배부른 상태와 배고픈 상태의 말투가, 말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그것도 며칠씩 굶은 것도 아니고 한 끼를 안 먹었는데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하면 강팍한 말이, 강팍한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면 어떻습니까? 말에도 은혜가 배어 나오죠. 말도 여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으면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교하면서 괜히 마음 상해하죠. 왜?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별거 아닌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여러분 분노가 끌어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때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들을 우리는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날 빡치게 했다고, 참 요즘 쓰는 말인데 여러분,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은혜롭게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내가 지금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저주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죠. 예배 때는 할렐루야 아멘을 말하는데,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는 함부로 비난과 험담을 쏟아내는 사람, 기도할 때는 말도 좀 천천히 하고 좀 묵직한 말로 기도하지만, 기분상에 대화할 때는 비난하고 십장생이니 이런 얘기를 욕까지 하면서 여러분 동물들을 등장시키는 말들을, 단어들을 여러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던 입술이 운전 중에 무심코 쌍욕을 나오기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와서 아니 저 새끼 이래가지고 딱, 근데 교인들이 뒤에 탄 거죠. 아니 저 새끼 이럴 뻔했네 이거를 겨우 붙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제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그럴 뻔했네, 이제 요거를 이제 자기는 붙였다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야고보의 지적은 여러분 낯설게 들리지 않죠? 우리가 말할 때 내 옆에서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계시고 또 내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때 우리는 주님 인식하고 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 어떻습니까? 실수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욕하기는 쉬워도 축복의 말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그냥은 막 판단이 되는데 칭찬해 주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칭찬하려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면 칭찬의 말은 잘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욕은 생각 없이도 나올 수가 있고, 나쁜 말들은, 판단하는 말들은 그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키 크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고 키가 멀 때 같아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룰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한 입에서 찬양과 비난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도 찬양이지만, 여러분,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도 기도지만,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의 모습으로, 그 찬양의 마음으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날은 말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도 주어졌습니다. 전화만 하면 얼마든지 전화기 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참 통화할 수 있습니다. 또 만나자 가면 거리가 좀 있어도 지금은 여러분 이동수단이 발전이 돼 있어서 어떻습니까? 환경과 시간과 여유를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문제는 뭐겠습니까? 말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유튜브도 오래된 건 긴 건 안 보고 쇼츠만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틈이 없는 거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왜? 힘드니까.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하루를 일기를 쓰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그 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야, 너 그 문제 속에 너는 안 보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마음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말에 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던진 사람은 그 말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맞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불편함, 내 생각을 우리는 바로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괜찮으실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셔도 괜찮은 그 말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저앉히는 말들을 하십니까? 성경 잠언 12장 8절은 말의 능력을 두 방향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성경은 말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말의 능력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천지창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은 또한 신약시대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방언을 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방언은 기도할 때 룰랄랄랄라 뭐 이런 것만 방언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방언의 정확한 뜻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는 방언이고 또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덧없는 입술로 말했지만 모세는 처음에 말 덧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어부의 입술이었죠. 그러나 진짜 성령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씩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궈낸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늘 이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여 주시고 제 말이 누군가의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혀는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화개의 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불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이 가정을 세우는 말,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기자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시며 내 입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가 늘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따라서 말하게 하시고 내 입에 주님이 하실 말들을 붙여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죄 짓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